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마가복음 8장 22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벳세다 소경을 고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상한 그 행동을 하나 하셨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다 그래요. 마을 밖으로 그 소경을 데리고 나가신 후에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의 능력만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해 주시면 낫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잘 보이느냐 말씀하시고 또다시 안수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밝히 보나이다. 이것은 소경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러죠. 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뒷이야기와 관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뒷이야기는 27절 이하인데요.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의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무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밝히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밝히 보았는데 그것으로 완전하게 베드로가
반성합니다. 밝히 보았느냐? 그러면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줄은 알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과정을 거치셔서 이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밝히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 마십시오 하고 간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줄은 알았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다른 그런 주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밝히 보지를 못했어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을 과정을 거치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거치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이심만 보았을 때에 그 주장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사단이 됐느냐? 그건 또 아니죠. 베드로가 그 사단이 가린 빛을 가리움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건 말씀하시고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집에 매여 있는 베드로, 밝은 빛 가운데로 온전히 보지 못하는 베드로, 사단의 미혹에 빠진 베드로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대한 인식이 3번 전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두 번째는 과정을 거치신 고난을 거치시는 그리스도를 보아서 우리가 영광의 주 권능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저렇게 고통당하시는 것을 과정을 거쳐서 이루시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세 번째는 그렇게 이제 주님이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걸 인식했는데 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광야로 나아가서 2번의 안수를 그 주님께서 눈에 침 뱉으시고 2번의 안수를 거쳐서 밝히 보게 되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사실은 과정을 거쳐서 밝히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또 십자가의 사건을 아는데 그것이 결국 자기 십자가로 되어져야 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 신앙에 보면은 믿음, 로마서를 잘못 해석을 하면 믿음,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이 되는 것처럼 혹 잘못 생각할 수 있죠.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이겨나가도록 이끄셔서 성령으로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출이 있는 구원,
하나님의 창고를 위하여 소출이 있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과정을 거치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이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과 함께 전진하여 그리스도를 밝히 보며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 내 삶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드릴 소출이 있는 구원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략히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계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권세와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길을 여셨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름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자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 성령께서 이끄실 줄 믿사오니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삼위일체 구원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오니 한 주가 남은 날들에도 새 힘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